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58문 영생에 대한 고백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영생에 대한 고백, 우리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문 58문과 답을 읽고 우리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8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귀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이 세상의 생명이 마친 후에도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이 상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복을 내가 누릴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8문을 통해서 영생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생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는 영생이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도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 그러면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우리가 죽고 이제 완전히 다시 살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생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영생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일부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영생의 한 부분이지 전체를 대변하는 말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영생을 현재와 무관한 것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58문의 대답 앞부분을 보면 내가 지금 이미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듯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가 지금 이미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세상의 생명이 마친 후에도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 보면 이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세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너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었다. 이미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장차 누리게 될 영생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1번 보시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헬라어로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영생이 합성어라는 거예요. 이 아이오니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영원한, 그리고 조에라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볼 때 영생과 생명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 여기에 관련된 단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몸에 숨이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단어인 조에라는 말은 영생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비오스라는 단어 대신에 조에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시작이나 끝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오니스라는 단어를 붙여서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다,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번 보시면 영원하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죠.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고 하고, 또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건강했던 체력도 떨어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은 노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든 공구라고 할지라도, 또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부식이 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더 이상 그 용도를 다할 수 없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이 피조세계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하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2절 말씀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미 창조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피조물이 아니라 완전히 본질적으로 존재가 다른 창조자로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가운데 모든 생명체보다도 앞서 계신 선제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낮과 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와 달들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있어서 늘 제한적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셨고, 시간을 또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다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처럼 시작이나 끝이 없는 분, 그 모든 것을 가르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어떤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우리가 자력으로 이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망한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시작이 우리에겐 있지만 그 끝은 영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내쫓김을 당하게 됐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지었고 죄의 삭스로 사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죄인이 스스로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 그 죄로부터 나오게 된 사망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영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영생이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사는 곧 선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전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늘 죄를 짓고 죄를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고 죄에 대해서 통제할 수도 없고 죄를 비켜갈 수도 없고 죄를 미워하지도 못하면서 죄에 허덕인 인생,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참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주셨다. 바로 주 안에서 영생이라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절대로 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 하는 것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결단을 내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 말씀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처음 오셨을 때 핍박을 당했고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무수하게 미워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끝내는 그들이 은 30에 이 제자에게,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고 예수님의 목숨을 샀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죽임을 당하는 곳까지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같은 사건을 보아도 믿음으로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5번에 보시면 영생이란 해서 정리를 해놨죠. 영생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 속에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때에 부르심의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은 그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에게 그때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실 때 그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콜링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죠. 아, 내가 몰랐는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영생이란 무엇인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을 갖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 위에서도 읽었으니까 제가 괄호에 넣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한다고 해서 알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책을 공부해서 지식을 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평안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죠. 구도자처럼 어디 고행을 하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성지를 순례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무슨 절을 하기도 하면서 무릎으로 걷기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자세를 취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구원의 길을 찾아간다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 그 영생의 참된 길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줄 때만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 가운데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들을 구입하거나 그것을 내가 꼭 갖고 싶었던 것을 내 곁에 두면 거기에 마음의 흐뭇함을 느낍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내 스트레스를 좀 풀고 인생 사는 재미가 있어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뭐 좋은 집을 사든 좋은 차를 사든 좋은 옷을 입건 어떤 신비해 보이고 아주 진귀한 장신구를 몸에 지닌다고 해도 그 기쁨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3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며 내세에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요. 누가복음 1장 33절에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세에는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즐겁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연약하죠. 그래서 자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또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은혜를 구하고 하는 일들을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부분적인 것들,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좀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데 그러한 삶이 곧 끝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다 지나가면 내세에는 결국에는 완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어떠한 장애물도 있지 않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희미하게 보지 않는 거죠.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을 좀 잘 섬겨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고 싶다, 왜 난 이렇게 안 되지? 이러한 고민이 더 이상 없어지는 순간이 영생의 순간에 내세에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압제자로 인해서 우리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폄하하는 사람들, 또 우리 친구들 중에, 가족들 중에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 나라 전체가 하나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든 환경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내세 가운데 약속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세에만 주어지는 것, 내세의 미래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은 누가 우리에게 베푸시느냐? 2번 보시면 영생은 누가 베푸시는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아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것을 시간적인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능력이 없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광과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생명을 줄 수 없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세워서 이 택한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를 하도록, 바로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도록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셨으면 그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도 이 성부 하나님과 하등 차이가 없는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물은 어떤 것이죠? 깨끗하게 하는 예식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더러운 옛 피조물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듭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말로는 중생이다 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모습이 있는 것이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식 할 때 상징적으로 교회 앞에서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것을 공표하고 정식으로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는 거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듯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의로우심을 닮아서 그 안에서 숨쉰다,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례식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생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영생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3번에 보시면 영생의 시작은 이 세상에서 이미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시작은 이미 예수님이 계신 시대부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산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 영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작정하신 거죠. 작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모든 사건의 계획들을 다 세우신 전체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예정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 죄 가운데 유기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예정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생은 언제 주어지는가라고 할 때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크신 계획 가운데서는 벌써 창세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영생의 시작은 이미 이 세상에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도들에게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어떠한 중간지대도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인데,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띠가, 그 연합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의 시작은 그리스도와의 연합함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죄인과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까 내세에 주어지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바로 우리 이 땅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화평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참 지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때 그렇게 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급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잘못 구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또 바른 길로,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 땅 사는 동안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내 안에서 영생을 얻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간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이미 가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생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것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진짜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죄인 나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을 때 양심에 찔림을 받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또 죄졌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점점 그 삶을 어떻게 틀어나가려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자꾸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데 점점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이 무엇을 느꼈냐면 아주 오래전에 내가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돕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회사가 뭔가 셋업이 잘 된 것 같지 않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사업을 통해서 물질이 막 들어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쉬운 것이지 실제로 내 주머니에 돈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이분은 조금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헌금을
기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족하고 교회를 또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분은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반대의 입장에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때 이분이 오히려 그 가운데 무엇을 느낀다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이 가계부 쓴다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것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야, 이만큼 내가 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좀 좋은 것도 먹고 여태까지 내가 못한 것도 좀 해보고 가지고 싶었던 것도 좀 내가 사고 거기서 만족함을 느끼겠다. 이러한 관심은 전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것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이겠습니까?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이게 좋아 보인다고 하니까 그거 쫓아가서 해보고 이게 좀 즐거워 보인다고 하니까 여기에 뭐 대단한 것이 있나라고 쫓아가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하늘에 있고 이 세상에 즐거움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영생을 이 땅 가운데 소유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샘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큰 낙심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 기쁨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을 아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역을 할 때 힘들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루 종일 힘들다가 꼭 놓치지 않고 주일날 저녁 예배에 나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요. 하루 종일 하는 것은 없는데 아침에 조금 일하고 나중에 중간에 비는 시간이 많아서 그 시간을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바로 저녁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에 제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시작이 이미 이 땅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세상의 기쁨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번 보시면 영생의 완성은 내세에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영생의 완성은 내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르시누스는 영생의 완성의 두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로부터 해방된 의인의 영혼이 즉시 하늘로 올려지는 단계. 우리 부활 지난주에 할 때 배웠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죠. 그래서 육신은 예수님이 장사됐던 것처럼 땅에 묻혀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즉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바로 이 땅에서 살 때는 죄로 인해 고통당했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육체가 부활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단계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죠. 우리의 육체는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땅에 있으니까 이제 완전한 부활이
되지 않고 잠깐 기다리는 중간 상태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육체가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완전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나아갈 것이고, 그때 우리의 부활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육체가 부활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고 답답함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자꾸 방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상태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 구약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만 봐도,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것만 봐도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죠.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되고, 죄인이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앞에 나타났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고 온전히 영생의 복락 가운데 영생의 완성의 상태에서 죽음의 그 모습을 다 지나가고 이제 육체마저도 완전히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단계가 되면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점점 더 알아갈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기쁨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생이 지금도 있고 또 완성은 내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근거로 영생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뭘 증거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사람은요, 지금은 이렇게 간쓰게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도 금방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신실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사람은 언제든지 그 환경과 입장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영생의 복락을 받는 우리를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약속을 끝까지 변개치 않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영생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자기 백성을 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그러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듯이 꽝 찍어서 표시를 하듯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서 내가 영생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거 기도를 뭘 하시느냐? 죄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 세상에 남을 제 아들을 위한 기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놓고 올라가시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하심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이 확신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고백해야 됩니다. 4번에 보시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이란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원을 통해 주어지는 영생의 복락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져도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그러한 마음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늘 언제나 영생의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신을 여러 군데 말씀을 보면서 해야지 그래도 사탄이 우리에게 믿음을 흔들 때 우리는 믿음이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여태까지 한 100일 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충만해져서 믿음을 고백하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이 일기를 보면 어느 날은 막 좋아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주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큰가 찬양을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곤두박질 치듯이 영혼이 완전히 진흙탕 가운데 빠져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보여지죠. 그러한 모든 일기 내용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믿음이 연약한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주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영생의 복락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내세의 묵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적었는데요. 인생의 행복으로 생각되는 것들은 모두 불확실하며 무상하며 허망하며 여러 가지 악한 일과 뒤섞여 있다. 면류관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 먼저 현세를 철저히 무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진지하게 각성하여 내세를 바라고 명상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나라, 그것은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모든 허망하고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가운데서 낭망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최상의 것을 생각해도 그거보다 더 좋은 내세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58문은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귀절은 당신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그 영생의 복락, 또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될 내세의 영광,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